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관계들은 매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헤쳐나가야 할 난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념과 지역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보다는 지역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안목보다는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조국 애를 가진 깨어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시대와 역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왕조는 초기만 해도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새 시대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이후부터는 왕권이 실추되고 진정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조 때에 와서는 사색 당파에 의해 조정이 분열되고 다투다가 임진왜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성룡이 기록한 장비록에 의하면 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해산하는 임산부의 코와 귀까지 베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해군 때는 지도자들의 명분과 체면만 앞세우다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실패한 외교를 펼쳤고,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을 당하여 삼전도비의 치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 철저한 역사의 치욕 뒤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권 싸움을 하다가 결국 노론천하가 되었고, 정조의 정치개혁도 노론의 수장인 정순왕후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 때는 노론에 이어 패권을 잡은 안동 김씨 세력들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부정한 정권을 휘둘렀으며, 헌종이 젊은 나이에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그의 삼촌뻘이 되는 강화도령 이원범을 양자로 삼아 왕위에 옹립시켰고, 왕위에 오른 철종은 연일연야 궁녀들의 치맛자락에 빠져 살다가 정력이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드넓은 땅 북간도 만주 땅을 청나라에 빼앗겨버렸고, 그 후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깨어있는 지도자의 부재가, 그리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찮게 여긴 역사는 비극적인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1세대 목사님들은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영권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면서 목회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너무나 지식과 이론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권은 소멸되어 각 교회마다 각종 암병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중대형 교회들은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학위는 기본입니다.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들은 이력서 제출할 자격도 없습니다. 교회는 지식이나 학위와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강한 영권이 지식보다 더더욱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영권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도 갖추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강한 영권이 없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70년, 80년 후반까지 교회들이 부흥을 했으며,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의 산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대형 교회들이 강력한 영권이 있는 목사님들을 우선적으로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우선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위는 가장 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보다도 하위직이 학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위는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면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학위 위에 목사가 있고 목사 위에 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지도자를 조종하고 흔들려고 하는 잘못된 중진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세운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사명자라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자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은 흥왕하지만 지도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민족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학연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요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며 성도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도 며느리도 죽었고 성도들은 무려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의미로 보면 개개인에게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며, 조금 더 큰 의미로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며, 조금 더 큰 의미로 보면 잘못된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지도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시 보면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영적인 영안은 흐려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영안은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흐려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로 15절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원래 본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분인날을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인날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첩이 와서 아들을 낳고 나니 본처인 한나는 구박덩어리요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롱당하고 핍박을 견디다 못해 한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술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은 제사장이 성도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겠지요. 욥기서 12장 11절을 보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지자 귀까지 어두워져 가지고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는 귀가 어두워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술 취한 것으로 알아듣고 있으니 영분별의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교회, 이 가정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말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지도자가 타락하여 영적인 귀가 막혀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술 취한 사람의 소리로 들릴 정도니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까지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영안이 어두워져서 귀가 먹어 소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귀로는 듣는 말 속에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가려 보지 못하였고 귀가 막혀 영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날 교회의 중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목사님들이 나이 많아 은퇴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는데 이 청빙은 장로님들이 하는데 지식을 우선순위로 청빙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6절로 17절 보면 그 사람이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의 중진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의 중진들이 청병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큰 교회들은 중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있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새로운 목사님들을 청빙해 놓고 이 자들은 영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를 우선시해서 청빙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목사님들에게 설교도 주문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면 목사님 이제 그런 설교 그만하시고 이런 설교 좀 해보시지요 라고 주문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선호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중진들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중진들이요, 수종드는 여인들은 성도들이요, 동침하였다는 뜻은 타락한 중진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살아가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예수의 이름은 부르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였으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처음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졌느냐,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성가대는 음대 출신으로 얼마나 채웠느냐, 악기는 얼마나 비싼 걸 갖다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성도는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성가대가 모여 음대 출신들로 꾸며가지고 수십억씩 가는 파이프 오르간을 두들겨 가면서 찬양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거기는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성가대는 찬양할 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이것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냥 입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예배인 줄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영에서 마음에서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영에서 마음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설교자는 영적인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이게 영적인 예배가 성립되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죽고 전쟁은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장 3절로 4절을 보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 또다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본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며느리도 죽었으며 보병은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혈과 육에 대한 현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날마다 악령과 싸우는 전쟁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이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는 다윗 왕이 이방 나라가 침공해 오면 한 번도 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전쟁에서 한 번만 패하도 하나님은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이방 나라와 싸울 때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승리할 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보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무기는 말씀의 검인 법궤인데
법궤를 빼앗겼으니 영적 전쟁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이 없다면 법궤를 빼앗긴 교회가 되어 34,000이나 되는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비진리가 되기도 하는데, 주어진 성경은 4가지로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4가지 구속사를 깨닫고 구속사를 전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며, 이 4가지 구속사가 아닌 다른 것은 전부가 다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며, 4가지 구속사요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4가지 구속사요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